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큰 은혜를 받읍시다. 이제 2017년도 오늘로 끝이 나겠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이제 2017년도입니다. 2017년은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마치는 한 해였죠. 그래서 53주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53주 주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52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쩌면 제 일생에 있어서 2017년도는 가장 행복한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진짜 완전하구나. 저는 이 단어 하나가 올 한 해에 저희 굉장히 위로와 큰 힘이 되었거든요. 한 해를 살다 보니까 너무 실수투성이라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동떨어진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고 제 자리로 돌아오게 했던 것은 복음은 완전하다. 그래서 내가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자책하다가도 다시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또 실수해서 넘어져도 다시 또 말씀을 붙잡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했던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한 해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의 인생의 본질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는 정말 충분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구나. 이것을 가면 갈수록 느꼈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그런 한 해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를 출발할 때에는 과연 이 한 해를 어떻게 살까 좀 반신반의하면서 좀 불안해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한 해를 훌쩍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2018년도 새해가 이제 내일이면 밝아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또 새해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데요. 연초 첫 주일 메시지 여러분 제목 생각납니까? 1월 첫 주 설교 제목. 예, 그렇죠. 컨닝 안 하셨나요?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복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마지막을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느냐 하면은 이제 복음 안에서 살려야 할 것 이제 살리는 것으로 딱 마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복음으로 내 인생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살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본문 말씀 가운데 24절을 좀 주목해 보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기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다시 살아난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평생 살아가는데, 그리고 2018년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이 딱 나와버리고 있죠. 그러구나.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은 살리는 것이구나. 살리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구나. 답이 딱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 2018년도 그리고 평생 동안 모든 사람을,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아보세요. 얼마 전에 북한군 병사 하나가 판문점을 통하여서 집차를 몰고 막 달려온 동영상을 봤어요. 달려와가지고 더 달려야 되는데 집차가 웅덩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막 뛰었는데 이 북한군 뒤에서 쫓아오는 추격조들이 막 총을 쏘면서 막 찾아요. 이 총을 막 온몸에 맞아버렸어요. 맞아가지고서도 막 뛰고 달리고 우리 한국 땅, 자유의 땅을 찾아서 막 뛰어왔지요. 그러다 쓰러져 버렸다. 쓰러져. 그런데 추격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38선 그 안에 넘어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못 넘어고 탁 주춤할 때 우리 병사 하나가 가서 그 북한군 그분을, 귀순한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데리고 와서 이제 온몸에 막 총알이 박히고, 피가 막 온천이 막 다 흐르고 하니까 이제 사경을 해면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실어가지고 병원으로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거기에 유능한 그런 외과 의사인 이국종 의사 교수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국종 교수가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막 애쓰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참 귀한 분이다. 이분이 참, 이국종 교수라고 하는 분은 참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럴까? 제가 한번 추적해 봤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해서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옛날 소말리아에서 우리 이 어선이 거기서 잡혀가지고, 거기서 막 총격전을 막 벌이면서 해가지고 거기 선장을 총을 맞았는데 건져냈잖아요. 건져냈는데 또 그때도 이국종 교수가 살렸단 말이죠. 살렸는데, 그래서 막 매스컴을 타기도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어릴 때 자라오면서 자기 아버지가 이 상위 용사라, 전쟁에 나가지고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팔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리를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가족들을 잘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이국종 교수가 아주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요. 사는데 이제 그게 상위 용사니까 의료 복지 카드라고 하는 게 그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병원에 자기 몸이 아파서 가면은 문전박대를 했다고 하잖아요. 의사가, 간호사가.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병원에 갔는데 또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병원에 딱 갔는데 거기에서 이학선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를 만납니다.
만나서 그분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너는 참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구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던져서 헌신했으니 너무 귀한 부모를 뒀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너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가지고 정성껏 그 아이를 치유해주고 돈도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때의 이국정 교수 가슴 속에 그래, 나는 앞으로 평생 의사가 되어서 진짜 돈이 없고 헐벗고 불쌍한 그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봉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지금 이렇게 그 꿈대로 외과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그래요. 살리는 사람 존경받잖아요. 살리는 사람. 그러면 이 육신적인 것을 살리는데도 이렇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러는데 진짜 살려야 될 게 있거든요. 영혼을 살려야 돼요. 영혼을 살려주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 가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의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상속 재산 좀 주세요. 나 그것 가지고 좀 사업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업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버지는 딱 알아요. 이거 재산 떼주면 다 잃어버릴 거 알아. 그런데 자꾸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뚝 띄어서 네 몫을 줘요. 둘째. 먼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있으니까 막 친구들이 막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서 허랑방탕해가지고 재산을 갖다가 싹 탕진을 해버렸어요. 그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건강할 때는 친구들이 많더니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다 떠나네. 다 소용없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건강하고 돈이 있고 잘 나가면 사람들이 붙죠. 왜? 뭔가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갖다 다 탕진해가지고 어느 사람에게 좀 붙여서 사는데 거기서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우리 안에서 그가 거처하면서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궁핍한 처량한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러다가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잘 먹고 살 텐데 나는 이게 뭐냐?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좀 체면은 없지만 좀 나쁜 짓은 했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탁 합니다. 거지 모습으로 해가지고 막 가요. 가는데 집 앞에 왔는데 덜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양심이 있지. 성공해가지고 금이 환영해가지고 아버지 나 이렇게 돈 벌어서 왔어요 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렸거든요. 머리는 막 길고 얼굴은 씻지도 않고 옷은 누더기고 냄새나고 손톱은 길어가지고 손톱 밑에 때를 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집을 떠나고 난 뒤에 한 번도 그 자식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자식이 돌아올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항상 저 마을 먼 데까지 나가서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렸는데 아니 저기 멀리 보니 꼭 내 아들 같은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내 아들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하잖아요.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덜썩 껴안고 막 그 사랑을 나눠요. 정을 나눠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서 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집에 데려와 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종들에게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가락지를 가지고 와라, 신발을 시켜라, 그리고 종들에게 또 말합니다. 살진 송아리를 잡아 가지고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요. 우리가 때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실수 많이 하고 연약하고, 난 죄인이요, 나는 몹쓸 놈이요, 나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는 어떤 때는 뻔뻔할 필요도 있어요. 뻔뻔해야 돼. 이 탕자처럼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24절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 보세요. 자, 첫째로 복음 안에서 살려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이 있겠지만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 인간의 영혼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는,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어. 죽어버렸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살려야 되나? 영혼을 살려야 돼요.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과 정신과 삶과 우리의 사업과 다른 것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첫 번째로 살려야 될 그 영혼을 살려야 돼요. 영혼.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로 태어나 버리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살면서 원죄로 인한 그런 허물들이 드러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잘려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나무 둥치에서 잘려져 버린 것, 그 상태, 그게 바로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나와요. 나 예수 믿어가지고 사업 좀 잘 돼보고, 예수 믿어가지고 자식 좀 잘 돼보고, 내 인생에 뭔가 피워보려고, 돈 좀 벌어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요. 뭐라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영혼이.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가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돼. 영혼을 살리는 시간과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시스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본부의 시스템 속으로 내가 들어가 있어야 영혼이 잘 비워지는 겁니다. 제가요 요즘 뭐라고 그럴까, 이게 말씀 준비하고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 막 어떻게 응답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요 실험을 막 한단 말이에요. 막 실험을 해요. 왜냐?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또 보고 또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찾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런데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어떤 현상이 딱 벌어지는가 봤더니요, 말씀이 막 살아서 꿈틀꿈틀하는 거죠. 말씀이 막 확실히 막 들어오더라고요. 믿음이 막 생겨요. 참 희한하다.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 있죠. 성령 충만해지는 거 있죠. 너무너무 몸은 좀 안 좋지만은 그렇게 영혼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딱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이야, 우리 성도들은 조금만 주님 바라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18년도 영혼을 어떻게 살리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하나 기도하면서요, 그래,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년에 성경을 얼마나 읽을까, 기도를 얼마나 어떻게 할까, 전도를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도 어떻게 내가 암송을 해보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요, 이것을 결단하고 한번 도전해 보면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영혼이 살고 영혼이 영적인 임객점 속으로 다 올라가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오는데, 거꾸로 해버리면 안 되거든.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뒤로 밀어놓고 다른 것부터 막 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핀트가 안 맞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여유롭고 넉넉해도 말이에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면, 영혼이 완전히 다운돼 버리면요,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영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도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딱 보라니까요. 바울도 감옥에 갔는데 감옥 안에서 너무 기뻤어요. 매를 맞았는데 매 맞는 것, 어떤 사람이 매 맞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감옥 가서 가는 것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치에 나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일단 살려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그렇게 딱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평생 동안 살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 내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려야지, 행동 하나로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누르게 누르고 묶고 갇히게 만들고 부담 주고 성도들을 갖다가 막 힘들게 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예전에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고쳐주려고 하지 말아라, 살려주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우리는 고치려고 하잖아, 자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러면서 막 고치려고 합니다. 지적합니다. 그런데 고쳐지든가요? 고쳐져요?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살려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은혜 받도록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힘을 얻도록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지도록 딱 만들어 놔버려야 돼요. 그러면 치유가 돼요. 그러면 사람이 변해요. 그거 희한하더만요. 저를 보니까 제가 은혜 받으니까 제가 변하더라고. 마음이 변해. 마음 그 씀씀이가 달라져. 그런데 어제도 그러더만요. 핵심 메시지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찬양을 딱 나와서 하는데, 저 그 목사님하고 제가 전도합숙 동기님 앞에 찬양을, 사회를 보면 찬양을 딱 인도하던, 그분 찬양할 때마다 꼭 노래방처럼 찬양을 하거든요. 뽕짝 있잖아요. 막 옛날에 좀 놀았던 사람이야. 우리 시찰에도 한 분 목사님 있는데 꼭 그분하고 똑같아. 그런데 대중가요 스타일로 막 불러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와서 딱 한다는 말이, 자기가 성령 들충만할 때는 꼭 노래방에 온 기분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그렇게 은혜스럽더래요. 그게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상태가 문제. 내가 은혜 받고 기분 좋고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 달리 보인다니까.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 우리 렘넌트 수련회도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대학 수련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 속에 내가 들어가 버려야 돼. 들어가면 내 영이 살아요. 그게 희한하죠. 영이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나머지로 다 끌려와요. 사람이 끌려오고 물질이 끌려오고, 그러면서 막 지혜가 열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뭐 삼원을 해보세요, 뭐 정시일 해보세요,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할 우리의 후대, 렘넌트, 우리의 가정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왜냐? 이 언약은요,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서 흘러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요, 모든 열방에까지 다 이 복음으로 이 열방을 덮어버려야 돼. 물이 바다 앞에 덮은 같이인가 뭐 그런 찬양 있죠. 응? 그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나에게서 언약이 잘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이 언약이 바톤 알죠? 릴레이 할 때 바톤 주고 예? 저 옛날에 그 어릴 때 막 저 막 달리기를 좀 좋아해가지고 하대. 놓쳐버리면은 아무리 한 바퀴 뺑 돌아도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예? 1등에 있어 좋아가지고 해도 소용없어. 바톤 터치를 안 하면 그렇게 해요. 소용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언약의 이 바톤, 생명의 바톤이요. 이것만큼은 전달해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허대를 살려야 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려야 돼. 가족들이 살아야 돼.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는, 길을 갈 때에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언약을 이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은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알아서 뭐 잘 알아서 크겠지 뭐. 참말 알아서 크는 법이 없어요. 왜냐? 인간은 원죄 가운데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내가 살면서 죄 짓는다고 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죄가 없는 사람이 살면서 죄 짓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죄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요. 죄요. 그렇잖아요. 왜냐?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살면서 죄악의 열매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언약만큼은 반드시 심어놔야 돼. 이거 안 하면 자신도 못 이기고 세상 환경 못 이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탄의 문화와 재앙 저주 아래서 멸망해 가는 현장입니다. 사탄의 문화로 인하여서 재앙과 저주가 자꾸 밀어닥칩니다.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우상이 득세하고 사탄 문화가 득세하고, 그러면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저주가 일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막 사상 살면서 막 어떤 사람에게 가장 막 갑자기 막 어떤 막 문제가 막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성령 충만하고 영혼이 막 살아있고 영적 임계점에 딱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저주들이 피해갑니다. 피해갑니다. 그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피해갑니다. 모든 것들이 다 피해갑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영적 상태가 딱 일그러져 버리고 진짜 다운돼도 밑바닥 키워버리면요, 모든 것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딱 강해버리면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어떤 현실 가운데 그 현실이 그를 삼킬 수가 없어요. 왜냐? 요셉 보세요. 바울 보세요. 다윗 보세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왜요? 영혼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영혼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요, 영적 상태를 끌어올린 그 상태로 만들어 놓아 있어야 돼. 왜냐?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른다니까. 어떤 일이. 사탄이 건든다니까. 사탄이요. 예. 지금 이 세상을 보시라니까요. 우상이 점점 득세합니다. 동성애가 막 난리를 치고 있죠. 동성애 하는 사람 잘 보시라니까. 참, 제가 동성애 하는 사람 딱 봤더니요, 이야, 벌써 눈빛이 흐리멍텅해. 왜냐? 그건 사탄의 문화라니까. 막 성전환 수술을 하고, 막 게임, 도박 이런데 막 그래서 막 그쪽 달려가는 거, 이런 것들이요, 사탄의 문화예요. 그거 계속하면 재앙이 임해요. 재앙이 반드시. 왜 우리가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면 재앙이 온다니까. 그런데 참, 이게요, 이 사탄의 문화, 내가 막 이렇게 별로 그런다고 요 밑에 집 보니까, 지난번에 개업할 때 이 밑에 커튼집 보니까 돼지머리로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다 봤잖아. 주일날 해피리버 주일날 위에서는 예배드리는, 밑에서는 고사 지내고. 그거 계속하면은요, 귀신 딱지 달라붙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손들도 살려놔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버려진 현장에 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돼요. 중국에 제가 선교하러 한참 막 다닐 때 말이에요. 다니는데 우리가 선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참 헛것이 아니더만. 거기에서 저를 10여 년 전에 만났던 그 전도자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나 한국에 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좀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딱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서 그분이 저한테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 운동하는 것 때문에 중국 안에 제자들이 엄청 일어났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제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제가 중국 가서 많이 울었거든요. 휠체어 타고 가면서 전도하러 갔거든요. 선교하러. 목발을 짚고 갔거든요. 어떤 때는 너무나 공항에서 막 저쪽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카톡이 있죠. 통역하는 그 조선족이, 목사님 카트기 위에 짐 실는 거 있잖아요. 거기 앉으라고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목발 두고 그러고 가면서 참 어떤 때는 참 눈물도 나오고 감사도 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사탄의 문학 가운데 빠져서 재앙이 밀어닥치는 중국 선교 현장, 그곳에 가서 정말로 나의 열악한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복음 운동했던 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사람 살리러 갔으니까. 큰 두 번째입니다. 이 큰 두 번째는 쭉 보시기만 해도 되겠어요. 왜냐? 복음 안에서 살려야 할 것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살아야 되는데 사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고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 가족과 자녀 혹은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연장에서 생명운동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두 해 동안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생명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과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려야 할 것을 살리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너무너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해지죠. 그래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죠.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그리고 2018년도에 꼭 여러분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후대, 그리고 현장을 살려주는 그런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살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살려야 할 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 인간의 영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할 우리의 후대의 렘넌트라고, 그리고 사탄의 문화와 재앙과 저주 아래서 멸망해가는 현장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과 자녀 혹은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시작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